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최첨단 21세기 도시인 뉴욕에서, 아니 뉴욕이 아니라 한국의 대도시에서도 제일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가 노숙자 문제입니다.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무료 공급하기도 하고 단기간 숙박도 제공하기도 하고 옷도 사주기도 하고 별의별 활동을 다 해도 이 노숙자들이 재활의 의지가 없습니다. 다시 노숙자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각 나라의 골칫거리입니다. 엘쇼리스라고 하는 언론인이자 사회 비평가가 이런 노숙자와 빈민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세울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3년 여자 교도소에 재소 중인 비니스 워커라고 하는 재소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저렇게 가난에 벗어나지 못하고 노숙자가 됩니까? 물었더니 워커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저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재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신의 중심가의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제공해 주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의 중심가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풍요로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 얼쇼리스는 인문학 강좌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은 이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이런 무슨 방법이나 무슨 특별한 어떤 노하우가 아니라 인생 자체에 대한 인문학 공부를 하게 합니다. 이 코스를 크레멘트 코스라고 합니다. 이 코스가 약 40년 이상이 됐고 서울시에서도 지난 10여 년 전에 크레멘트 코스를 개설을 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똑같은 각계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인문학 강좌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크레멘트 코스를 맨 처음 시작할 때 첫 강의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당신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겠어.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부자냐? 두 번째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부자는 돈이 아니요, 정신적인 것이요. 이렇게 시작해서 시작을 한다고 그럽니다. 놀라운 건 어떤 노하우나 방법,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인문학을 가르쳐 줬는데 불구하고 그동안에 40년 동안 클레멘트 코스를 나온 노숙자들이 변호사, 간호사, 교수, 치과의사, 박사 이런 일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진짜로 중요한 것, 아직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저들에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걸 갖고 있다, 몰랐을 뿐이다, 가르쳐주는 것. 전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노하우, 방법론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CEO 지저스라고 하는 약 30년 전에 있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레리베리 존스 여사가 쓴 예술을 경영학적으로 연구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책에서 존스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공한 이유가 하나 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누구인가를 확인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누구다라는 계속 나오지요. 나는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영생이다. 늘 자기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게 뭐냐? 그 정체성을 흔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확인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 14권을 씁니다. 사도 바울 빼면 신약성경이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쓰든지 갈라디아 쓰든지 여러 디모데 전후서 쓰든지 모든 성경을 쓸 때 맨 첫 번째 자기를 소개하는 그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개하면 특별히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자기 자신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로스 둘로스 크리투 예수 텔레스 아포스톨로스. 한국말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종이다. 나는 사도다. 이게 사도 바울을 관통했던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는 종이다. 이게 둘로스란 헬라어 단어인데 참 재미있는 건 여러분 이 둘로스 종 노예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노예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헌을 보면 노예는 생사 여탈권이 주인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기계, 말하는 짐승이에요. 인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주인이 시킨 대로 일하고 나이가 들어 일 못하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철저한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예수의 노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난 예수를 사랑하는데 그분의 노예다. 둘로스라고 표현합니다. 난 예수의 종이다. 한 자기 정체성과 또 정체성이 있습니다. 난 사도다. 아포스톨로스. 하나의 부름받은 사도다. 여러분 사도가 누구죠? 제자가 다 사도가 아니에요. 제자 중에 수많은 제자 중에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해서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이 사도예요. 12명 이상은 없어요. 난 예수의 사도다. 극과 극의 정체성이에요. 한편으로 내가 종이야, 한편으로 사도야. 이게 사도 바울을 이끌었던 두 가지 정체성입니다. 지난주 5월 12일 서울연회에서 제가 목회 30주년 기념패를 받았습니다. 목회를 30년 했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 목사님들 참사님 축하해요. 뭘 축하? 그랬더니 목사님 30년이셨네요. 그러고 명단을 보니까 저 있어요. 한 두 달 전쯤에 연회 전화가 왔어요. 연회 총무한테 목사님 목회 경력을 얘기해 주세요. 전 경력이 딱 2줄이에요. 안수받고 경직해서 일한 거. 뭐 다 하지 않냐? 그러고 보내줬어요. 감사하니까 뭐 그런 거 알고. 그랬더니 그게 30주년이 어디서 목회하는가를 쭉 조사한 거였더라고요. 한편으로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곰곰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30년 목회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군요. 이 자리에서 빌려 말하지만 제 목회 60%는 사모님이 한 거거든요. 저는 그냥 끌려왔고죠. 자, 어쨌든 3년 동안 하나님 목회 잘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10년도 안 남았는데 다 목회를 채워도 한편으로 축하를 받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10년의 교수도 하고 지금도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고 여러 일을 사회활동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 더 열심히 목회했더라면 더 큰 교회 만들었을 텐데 더 열심히 연구했더라면 성도들에게 더 좋은 음식을 잘 먹였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날 페이스북인가요? 이렇게 써놨어요. 30년 동안 날마다 30밥 해줬는데 맨날 죽을 끓여줬는데 맛있다가 먹여준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페이스북에.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청년으로 시집가서 지금 아이 낳고 잘 사는 우리 진영이가
우리 장영화 집사님 딸 진영이가 저한테 목사님 저도 인생의 반은 목사님 음식을 먹고 자랐습니다 썼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에게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군가. 또 한 가지 저와 함께 30년을 가까이 오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생에 이렇게 살자는 말씀이에요. 제 인생을 관통했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 본문처럼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이런 인생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일반인들이 보기에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여길지라 그렇게 보여지길 원한다. 그렇게 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1절 보세요.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일꾼이다. 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일꾼이요. 근데 일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합성어입니다. 휴페레타스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이 합성어인데 휴페란 단어는 뭡니까? 아래란 단어예요. 그 다음에 에테레스란 단어는 노를 짓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게 연합 합성어인데 결합해본 이겁니다. 배 밑바닥에서 노를 짓는 사람, 노를 젓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중세기 로마 시대 지금 로마 시대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 쓴 것이 로마 시대에 배를 보면 길쭉하게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 맨 밑바닥에서 좌우 왼쪽 오른쪽에 쫙 옆에 앉아가지고 노를 젓는 사람 이 일꾼이에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운데 앞에 북을 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북 든 지휘관이 탁 치면 쿵소리 나면 왼쪽으로 툭 쏘면 오른쪽으로 막 북을 치면 빨리 천천히 치면 천천히 노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예는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왜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알 필요도 없어요. 지휘관 믿으면 됩니다. 그저 지휘 따라 북소리 따라 기호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배 예수의 배에 예수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다. 철저한 순종을 한 사람이에요. 왜 이게 있어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빨리 가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이 배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를 끌고 가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그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뿐이에요. 한 10년 전쯤 가까이 된 이순신 장군 일대기를 다룬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지요. 거기도 이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순신 장군 부관이 전쟁하다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자기도 이 전쟁을 참여해서 아버지 원수 갖게 해달라고 옵니다. 가만히 이순신 장군이 보니까 어려. 뭐 맡길 수가 없어. 자꾸 하겠다고 그러니까 한 가지 다짐을 하고 전투에 투입합니다. 무슨 일을 시켜도 하겠냐? 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너 그럼 배 밑가에서 노 젓는 사람 돼. 노를 짓습니다. 명량해전에 율돌목에 막 쾌바람 물이 휘바람 치는데 그걸 붙잡고 사투하는 모습이 명량에 나왔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노예예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일꾼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큰 선박에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대로 그저 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로마서에 말했던 둘로스거든요. 노예거든요. 그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고 끝날 때쯤 내 인생에 가장 좋았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잘한 선택은 내가 예수 믿었던 것이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길 바라고 그 중에 내 인생에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경신교회 다닌 거다라고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는 분만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응?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나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여기라고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요. 비밀을 맡은 자. 이것도요 합성어입니다. 비밀이란 헬라어 단어가 미스테리온이거든요. 여기서 미스테리라고 영어가 나옵니다. 미스테리. 비밀을 주었어요. 그리고 맡은 자란 말은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집사란 뜻입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노예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집에 있는 수많은 노예 중에 가만히 보면 똘똘하고 괜찮은 노예를 내가 택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집의 노예를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거를 오이코노모스, 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합성해 보십시다. 주인의 명령을 내가 받아. 이걸 비밀이에요. 나만 아는 비밀. 주인이 나한테만 명령했으니까 주인이 나에게 주신 명령을 받아서 주인처럼 부하들을 부리는 사람. 이게 맡은 자예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맡은 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소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있죠, 요셉. 그죠? 요셉이 여러분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죠. 보디발이 보니까 똑똑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종들 중에 위에 세워가지고 집안을 다스리게 하죠. 보디발이 무슨 얘기합니까? 요셉한테 내 부인 말고 다 다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집사예요. 자, 여기서 보십시다. 앞에 말하는 노예, 앞에 말하는 여러분 일꾼은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맡은 자는 뭡니까? 능동적이에요. 주인의 명령을 내가 받아, 명령을 받아, 미스테리를 받아가지고 내가 내 자량껏 활동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의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철저한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에게 명령할 때 나에게 주신 명령을 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실력을 발휘해 주의 일을 가는 거예요. 마치 요셉처럼. 요셉이 어떻게 했죠? 인정받았잖아요. 바로 그의 집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자, 이렇게 일꾼으로 일하건 맡은 자로 일하건 우리가 가질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2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노예들, 이 종들을 다스릴 때 딱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충성이다 하는 거예요. 자, 50세 이상 되신 분들은 한자를 좀 아시잖아요. 충성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자,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자가 충이지요. 그죠?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성자는 뭐죠? 말씀 언변의 이룰 성자예요. 말씀을 이루는 사람. 이게 충성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전심으로 그 말을 이루는 사람. 그렇게 해석하니까 참 멋지더라고요. 이게 충성이에요. 자, 주인이 나한테 맡겨진 자로 일을 맡길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주인이 보기에 내가 믿을만 해야 돼. 믿을만 해야 맡기잖아요. 두 번째로 주인이 보기에 내가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 믿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그럼 못 맡기는 거예요. 능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못 맡기는 거예요. 두 가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역을 맡기고 사명을 맡길 때 둘 다 확인돼서 맡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해. 충성스러워. 또 한 가지는 그만큼 능력이 있어. 맡기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라고 했던 디모데전서 1장 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충성스럽게 맡겼다는 것. 자, 일꾼으로 맡겼으면 일꾼으로. 내가 누구면 일꾼입니다. 내가 누구예요? 주 앞에 사명을 맡은 자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이 노예든 이 종이든 맡은 자든 이제부터 할 일이 뭐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주인의 칭찬만 기대합니다. 다른 사람 평가는 관계없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관계없어요. 나에게 일을 맡기신 주인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칭찬할 때 기분이 좋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르게 표현하면 칭찬을 자꾸 생각하고 원하면 그 사람의 움직임에 놀아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게는 작은 일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얘기하든 누가 얘기하든 난 관계없다. 단 5절입니다. 자, 때가 이를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난 주의 칭찬을 바란다는 거예요. 젊은 피아니스트가 오랜 수련 끝에, 오랜 공부 끝에 마지막 이제 첫 데뷔 연주를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제일 중요한 연주입니다. 여기 평가가 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막 쫙 훈련된 손가락에 피아노를 쫙 치는 사람들이 다 몰입해서 그 연주를 듣습니다. 연주가 다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칩니다. 야, 신동이 나왔다고, 참 저 연주를 잘한다고, 너무 해석이 좋다고 박수를 치고 막 환호를 합니다. 저 뒤에서 조마조마 기다리던 무대 감독이 오면서 쫙 엄지를 치켜들면서 당연히 잘했다고, 참 성공적이라고. 근데 이 피아니스트는 시무룩합니다. 무대 감독이 말합니다. 다 관중을 보세요. 다 일어나서 지금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피아니스트가 말합니다. 그런데 맨 앞에 앉은 저 나이 드신 저분은 앉아있지 않습니까? 누군데 그러냐고 했더니 저를 가르친 선생님이십니다. 저분의 평가가 중요하지 다른 평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명예를 얻고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많은 걸 했어요. 사람들 박수를 칩니다. 근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난 너 모르겠다면 어떡하실래요? 난 너 모르겠다. (33세로) 마치 예수님처럼 살다간 청년 의사 안수연이란 분이 계세요. 고대의대를 나와서 일했다가 급성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지요. 이분의 글을 모아놓은, 이분의 그 삶을 모아놓은 글인데 그 중에 한 대목만 소개합니다. 스프라울이 쓴 책 사람이 무엇이고 안 돼? 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왜 성공하려 하는가? 사람들이 왜 치려고 하는가? 에베레스트산을 왜 오르고 금메달 따기 훈련을 왜 받고 고시 패스하기 모든 걸 포기하고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는 것이 이유가 뭔가? 그 이유 중에 하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단 한 사람, 주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두 팔 벌려 맞아주실 그날을 기대한다. 내 어깨를 꼭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말씀하시기를 잘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라고 쓴 글이 있어요. 여러분, 단 한 분의 평가,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 이것만 바라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와 함께 저 어려운 개척교회부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밥을 하는 날이면 제가 그냥 맛있는 밥을 해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 하겠습니다. 밥을 멋있게 하고 떡도 하고 좀 축하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을 축하드리고 싶어요. 저를 축하받는 게 아니라 너무 고마웠다고.
그런데 이제부터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둘루스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더 나아가 사명을 맡은 자로, 마지막 날 주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로, 우리 경축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멋진 자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다른 사람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가 중요한 사람.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 나의 자랑스러운 딸아, 승리하고 왔구나. 그리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하여 주의를 감당하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